할렐루야. 토요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친히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5절,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력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스겔 11장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환상에서 남아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고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연설했지요. 예루살렘 성은 가마가 되고 자신들은 그 안에 담겨진 고기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그런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메시지였죠. 안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가마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우상을 섬기고 폐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곧 멸망당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의 연설이 이렇게 보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뼈를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는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안전할 거라고 했는데 너희들 안전하지 않다.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들이 그 뼈가 무르도록 엄중하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녹이 쓸어 있는 가마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녹이 쓸어 있는 가마에 고기를 넣고 끓이면 그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결국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이요, 오늘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포로로 잡혀온 지 아홉째 되는 9년째 될 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오늘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선포하라.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망할 거라고 했던 예루살렘 성이 그날 망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돼도 사실 포로로 잡혀있는 이 백성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이 어디 뭐 소식통을 뭐 좀 해가지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된 날을 기록해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나중에 듣게 될 것이다. 그때 그날인지 아닌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한국의 소식을 동시간대에 거의 동시간대 들을 수 있고, 뭐 미국의 소식도 실시간으로 한국에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망한데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장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장에 거기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이 망한데 슬픈지 안 슬픈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슬프겠죠. 당장 지금 슬픈 일이 그곳에 벌어져도 지금 슬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혹한기 훈련을 하는데요. 혹한기 훈련을 하면 밖에 나가서 이제 부대에 있지 않고 어디 이제 산에 가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추위를 이겨내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의 소식을 전하려고 부대에서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 한 병사를 부르는데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위독하셔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독하시다는 소식도 못 들었죠. 훈련 중에 있으니까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못 들은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할 겨를도 없이 막 이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요,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지금 당장 들을 수 없어요. 근데 그날 망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 망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1년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33절에 보면요, 우리가 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요. 한참 뒤에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듣게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의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때는요, 고국의 소식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날짜를 기록하라,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아내가 죽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내가 죽을 텐데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탄식을 하는데 막 이렇게 막 통곡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면서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게 일반 장례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장례를 치르는 모습과 전혀 다르게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조문을 올 거 아니에요. 선지자의 아내가 이제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에스겔이요, 눈물을 꾹 참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의 모습도 일반 장례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묻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아내가 죽었는데 왜 곡하지 않느냐? 이게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혹시 있는 겁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위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것도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망한 것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동경이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와도 그곳은 안 망하겠지. 그런 동경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괜찮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가 오늘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한다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계속 유보하고 계셨던 거죠. 기다려 주시기도 한 것이고요. 그 때는 또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그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러기를 내심 기대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조차, 성서 안에서조차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고 예루살렘 도성,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폐악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은 그것을 직접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의 날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 때 이 말씀은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히브리어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쉐마도 있고 레마도 있고 이런 말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요,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마 예루살렘이 망하겠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선민인데 최후의 보루는 남겨두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어떨떨하겠죠. 실감을 못하겠죠. 예루살렘이 망했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말씀하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직접 소식을 접할 수 없으니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라.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음에도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먼저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이 이미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너희는 울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요, 믿겨지지 않으니까, 소식을 접할 수 없으니까
울지 못했겠죠. 그런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더니 이제는 포로로 잡혀와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 얼떨떨하니 너희들 울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요. 결국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조상 탓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진 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리가 지난주에 23장에서 보았듯이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우상 숭배를 버젓이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전혀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 성까지 끝까지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울 자격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다바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이 참 무겁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 심판이 혹독하게 내려지는 이야기는 참 전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죄악된 사람에게, 죄악된 존재에게 주어지는 정확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이에요. 그게 실상입니다. 그 말씀을 외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의 실상을 직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죄에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바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말씀 묵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여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께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러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을 받은 자들의 사명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다 버려지고 내려놔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판의 이야기 들을 때 그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또 품어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녹들이 깨끗하여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 묵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새겨서 나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을 함께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덧입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사건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새기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녹슨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선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어디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